예, 385쪽을 열어보세요.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어떤 실체가 있는 법으로서 얻은 것이라면은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네. 실로 얻을 그런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란 어떤 법도 없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수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야보 스님께서는 주석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청빈하기는 후한의 범당과 같고 그 기계는 초나라의 항우와 같도다. 이렇게 주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은 그 민족들의 역사와 그러한 내용을 잘 아는 국민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가지요. 우리는 이게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고치면은 뭐가 같으냐면은 깨끗하고 청빈하고 참 마음을 아주 맑게 쓰는 것은 항의정성과 같고 또한 그 기계는 이수신과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만 알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있던 인물들이니까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항의정성은 참 정성을 했어도 그 집에 지붕에 물이 새고 말이지. 또 그 마음 쓰는 것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그냥 상무섬하고 밑에 또 이제 다른 무섬하고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상무섬이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뜻을 잘 안 따릅니다 하니까 그 듣고 보니 참 그렇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무섬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형님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제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이 또 맞는 것 같네. 그 참 그렇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뭐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가닥을 탁탁 지어줘야지 왜 말을 갖다 그래 걸쳐놓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항의정성이 부인에게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참 그렇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상무섬, 하무섬 부인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너무나도 지혜가 넓고 마음 평수가 넓고 참 사랑이 풍만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것도 이제 따둑거리고 저것도 따둑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다툼이 없는 이걸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너는 무쟁삼매를 이루었다고 내가 인가를 하느라 이랬거든요. 무쟁삼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갈등에 있어가지고 나는 전혀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 다투는 일이 없다. 이걸 무쟁이에요. 그게 없는 것이 무쟁삼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 와도 이 사람 이야기도 다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화롭고, 화목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다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듯이, 청빈하기는 후한의 범단과 같다. 후 한나라 때 범단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 보면은. 그런데 범단은 말이죠.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면서도 올곧은 의로움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고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충만되어 있는 선비라. 우리는 좀 왜 가난하고 물질이 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신을 비하시키고 좀 이래 낮추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물질에 타협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범단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을 이제 저는 무엇을 말하겠냐면은 청빈하기는 한나라의 범단과 같다는 것은 금강경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아공이 되고, 아공은 우리가 중생 욕심, 이기심, 분별심, 집착, 애착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전부 다 내 생활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그게 진정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갖다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아상이 실체가 없다는 공하다는 건 아공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걸 본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법공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법공은 뭡니까? 모든 법이 다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다 그런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생명은 서로가 존재해가고 있다는 이 법의 이치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가 너무 이렇게 확 열려버리면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따지고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척 보면 알아버려. 그냥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경지까지도 넘어서는 거를 법공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한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구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했는데, 그럼 그렇게 공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인이 말했듯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가닥을 잡아주든지, 시비를 가려주든지,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공이라는 게 그런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야부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공이 아니다. 그런 문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공은 문수를 말하잖아. 그죠? 그런 문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뭐냐? 그 공 가운데에 하늘을 찌를 듯이 기상이 있고, 그 공 가운데에 천지의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상생시키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이해가 있고 배품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말이지 항우의 기상 같은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현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공 가운데에 유가 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진공묘유다. 참공은 묘유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와 하늘이 이렇게 텅 빈 허공에 공한 것이잖아요. 공한 것이지만은 또 이 공한 것이 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허공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 모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보현 행운이고 묘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기계는 초나라의 항우와 같다. 초나라의 항우 장사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다 이야기하는 거야. 기락이라든지 정의로움이라든지 그 충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을 그 자식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이순신과 같다. 항우와 같다. 같단 말이잖아.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우리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알아듣는, 이게 중국의 역사성을 가지고 이제 야보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참으로 마음에 다툼이 없는, 참으로 자기라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이 말이지, 생명을 잘 이렇게 펼쳐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체 만법을 불수일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풀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그 인연관계의 법의 이치라든지 인연관계의 이치라든지 모든 이런 그 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그건 분별 위에서 다 바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꼭지가 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불수일법이라는 것은 한 법도 문수의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청빈하기가 범단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계는 초나라 항우와 같다 그럴 때는 보현보살의 보현행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만법이 말이지 전부 다 이치가 있고 다 사연이 있고 다 내용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런데 그거를 문수 행운에 들어가면 하나도 버리는 게 없다. 다 챙긴다. 항의정성처럼 니도 옳고 되고 다 챙긴다. 챙기면서도 화목하고 평화롭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불사일법이라. 이 아니불자 버릴 사자. 이 자방변의 집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 불사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는 게 없고, 그 도인들이 말이죠. 보면은 좀 도인들이 보면은 좀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단순하고 마음 쓰는 게 또 단순하고 그렇죠. 단순하면은 거기 좀 세밀성이 민감성이 또 자상한 게 떨어진 것 같지요. 도인만큼 자상한 게 없어요. 도인은 또 아주 자상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염불한다, 기도한다, 봉사한다, 또 뭐 화두 들고 정진한다, 명상 다 이런 것을 하는데 말이지. 이 하는 것이 근본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근본은 부처님의 이 건강반야의 깊은 그 반야바라밀의 그 기운을 근본 바탕을 둬야 되는 거야. 그 뜻을. 그리고 건강반야,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야를 말하는데 그 반야는 뭘 말하냐면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일어나는 그 경계마다 전부 다 내가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냥 그것이 조금 더 거기에 매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어리석어서 고통받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천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전혀 없는데 그래 없으면서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도 드는 것이 항상 성성적적해야 되고 적적성성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다 항복받은 거라 이 말이야. 고요하다 이 말이야. 고요 그 자체라. 태풍이 오기 전날 저녁 전야가 너무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태풍 중심권에 들어가면 천지가 막 바람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태풍 중심권에 있으면은 팽이 돌아가듯이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적적이라. 내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염불 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쓰레기 사상을 갖다가 다 쓸어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이제 몸은 좀 고단하겠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단해도 그냥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안 하고 항상 사랑이 떠나질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겠죠. 이게 얻는 그 공덕이 대단하다니까. 공부를 잘만 하면은 그 잘하는 공부 끝에 얻어지는 공덕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영광이 불매라. 영광이 불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신령스러운 광명인데 신령스러운 광명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 반야는 아주 지혜로운 마음이 반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이렇게 한 번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한 번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한 번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을 그러한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면은 말이지, 한 번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평수가 넓어진 만큼은 절대 더 좁아지지 아니하고 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성성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성성하다 이런 말을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평상심이라고 그래. 평상심. 그냥 그 사람은 그 이제 내가 평상심이 도지역 하니까 어떤 그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이게 그냥 그대로 도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근데 도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치를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도는 도라. 왜냐? 그것도 마음 안에서 다 나오는 생명의 활동에 마음 존재가 해 나가는 방법이니까 썩내는 것도 도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도요. 미워하는 것도 도요. 다 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너는 그것이 도라고 한다면은 너는 거기에 매하지 않느냐? 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느냐? 거기에 너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그 경지에 간 사람은 그렇게 평상심이라 하는 말은 평상심은 전혀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평화로운 것이죠. 그러면 적적은 뭐냐? 적적은 고요한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요한 거는 뭐냐? 고요한 거는 오직 번뇌망상이 일체가 없는 가운데에서 고요한 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염불이 아주 성성하게 나가고 또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하는 것이 그 더럽고 추짓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절대 자기는 그 사람보다도 우월감을 가지질 않고 그 사람들을 연민히 생각하고 같이 함께 행복하자고 발언하는 거. 그게 봉사의 근본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38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다 덮을 기와 부스러기 하나 없고 아래에는 송곳꽂을 땅 한 떼기 없는데도 해가 지고 달이 뜨니 누구인 줄 모르겠다. 야부스님은 이렇게 이제 마음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덮을 기와도 한 장 없고 아래는 송곳꽂을 땅이 없으니까 송곳그가 하나 꼽는데 평수가 얼마 든다고 송곳꽂을 땅이 없다 이 말이야. 예?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넓게 쓰기로 말하면은 원수도 사랑하고 넓게 쓰기로 말하면은 부모적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를 존경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는 세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좁게 쓰기를 말하면은 반을 하나도 허용을 안 하는 게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 이걸 놓고 우리가 해결하고 이것을 갖다가 참 우리가 마음 세계를 안다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공덕이고 굉장한 우리의 그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 내 마음 내가 쏘기도 그만이고 뭐 내 마음 내가 뭐 그래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때 묻은 걸레 가지고 이제 방 닦는 게나 똑같으니까 그 뭐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출처가 있는 말입니다. 출처가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나라 때 마조 스님이라는 마조 스님이 계시는데 마조 스님 그 수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백장해 선사라고 계셨어요. 근데 백장해 선사 밑에 수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위산영우라는 스님이 계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위산영우 스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제지.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가 향음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향음스님이 굉장히 학문이 밝고 경학에 밝고 또 제가에 세속에 공자, 명자, 노자 할 것들 제자 백가를 갖다가 완전히 다 읽은 사람이 돼가지고 워낙 학문이 밝은 사람이라 향음스님이. 그런데 그 위산영우 선사께서 저 사제를 갖다가 내가 참 마음을 깨치게끔 하고 저 사제의 마음 그릇을 도에 들게끔 해야 되겠는데 워낙 똑똑하고 스승보다도 더 학문이 높으니까 아니까 저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사제를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네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 여기에 답하면은 내가 자네에게 일체 모든 것을 공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네가 나한테 한번 일러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 속에 살을 빌고 뼈를 빌고 피를 빌리기 이전에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한번 일러봐라. 이게 부모 미성전인데, 근데 사실 성가에서는 이걸 이렇게 안 보고, 니는 나쁘고 나는 좋고 상대적이잖아. 그렇잖아요? 또 깨끗하고 더럽고 또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거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다 중생심이잖아. 그렇죠? 내가 자꾸 이 스님들을 쳐다 안 보고 신도님들을 쳐다보는 거는 이 법문이 신도님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깨끗하고 추하고 이런 용서하고 또 대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이 상대적인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요걸 부모미생제라고 그럽니다. 성가에서는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세속에서 뭐 말하는 부모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습이 뭐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한 생각이 그런 그 상대적인 개념과 관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탈속된 너의 본래 너의 그 자성자리 청정한 너의 마음을 한번 드러내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향음스님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향음스님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위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노자나 맹자나 공자나 석가나 누구의 그 경전의 말씀이나 철학의 서적을 거기에 넣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네 소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익힌 거는 전부 다 보니까 이 소리 하고 싶어도 이거는 노자에 놓는 기고 이 소리 하고 싶으면 이건 맹자에 놓는 기고 전부 다 놓는 기지 자기가 거기서 다 배운 것이지 그거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이 반야지혜를 반야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을 영향 안 받고 그 마음의 지혜가 열리는 것을 반야라 하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반야를 드러내라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서적을 다 태워버리고는 그대로 남양 해충국사가 계시는 남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빗자루 지내나고 밥이나 얻어먹었어요. 그러면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왜 내가 거기에 막혔는가? 어째서 스승은 나에게 그걸 일러라고 했는가? 그러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냥 이 생각밖에 없는 거라.
하루 종일 가도 그래서 빗자루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하두나 염불이나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염불도 기도도 그 생각 오로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성 청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염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날 문득 그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고요하니까 열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도인이 되겠다, 뭐 도통해야 되겠다, 한 소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면 절대 도 못 깨칩니다.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장담하지. 어떤 긍객에게 제가 당신처럼 그렇게 유명한 금객술이 되려면 몇 년 정도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 3년 해야 될 거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밤잠을 안 자고 계속 주야로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30년 안 걸리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앞섰다 이 말이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야. 욕심이 앞서면은요,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돼요. 지 욕심대로 뭐 세상살이가 되나, 그게. 오히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내가 참 이렇게 본래 본성에 가깝게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처신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신용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신용이 되면 이 사람 돈 한 푼 없어도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욕심을 딱 붙이고 자기 속을 딱 챙기고 그러면 속을 안 보이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처신 잘한다고 뭐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상대가. 자기만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밖에 머릿속은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탁 비워지니까 어느 날 빗자루질을 하는데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데 거기서 탁 깨달은 거야. 깨달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오도성을 읊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오도성을 읊으니까 그 사형되는 위산 영우선사께서 그 소리를 들어보더니 그 영우스님의 상자가 있는데 앙산해적선사라. 앙산해적선사가 상당히 성기가 밝아요. 이 공부는 성기가 있어야 돼. 성기 없는 사람은 이게 참 공부를 가르쳐주고 뭘 해도 만날 선비가 돼가 있고 학자가 돼가지고 만날 검은 콩만 자꾸 주워가지고 만들고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소견이 안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 위산영우선사, 앙산해적선사는 아주 그냥 한마디 들으면 탁 성기가 뛰어나가지고 그러면 스님 제가 그 사숙님을 한번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래가 사숙님을 만나가지고 사숙님 요즘 공부 경지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가 요즘 내 공부가 지난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다. 지난 가난은 송곳 꽂을 자리가 없더니 금년 가난은 송곳조차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문수지혜 아닙니까? 예? 송곳조차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경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경무화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앙산해적선사가 하는 말이 사숙님은 공부를 하는 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열에서는 막 조금 이해가고 깨칠는지는 몰라도 조사서는 꿈에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조사어록에 보면은 여기서 처음으로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말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럴 때 이 향음스님이 바로 받아가지고 그래? 그대가 생각할 때 내가 열애선만 매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말이지 한 깃털이 있다. 그 한 깃털을 나는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눈을 껌뻑하는 거예요. 눈을 껌뻑. 여러분도 눈 껌뻑하잖아. 눈을 껌뻑하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래도 모른다면은 내가 다시
저 3위를 내가 부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럴 때 앙산해적선사가 우리 사숙님이 조사선을 알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뭐 열애선과 조사선 이거는 설파를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본들 여러분들은 뭐 이익될 것도 없고 도움도 될 것도 없고 자꾸 아르마리만 굴리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왜 눈을 끔뻑이고 3위를 부르느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라. 그래서 훗날 선사들이 하는 말이 열에서는 황금포요, 조사서는 자파포로다. 이런 말이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들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황금포라는 거는 황금은 순금이잖아요. 순금은 조금도 잡된 것이 없어요. 잡된 게 없고 오로지 그 청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그게 황금만 판다 하면 그 얼마나 불편할까? 편의점이. 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의점이 모든 생명들에게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파포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 자파포가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럼 자파포만 있어가지고는 또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또 순금, 진금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앙산 해적선사가 사숙님은 역시 조사선까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사숙인데 알겠습니까? 사숙인데도 자기 스승의 법을 잇는 거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앙산 해적선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카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법이란 거는 그렇게 엄한 거예요. 사숙이지만은도 법을 조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훗날 성가에서는 향음을 이 앙산 해적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 뭐 알고 보면 족벌로 말하면은 사숙이 뭐 작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작은 아버지가 조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가 지고 달이 뜨니 누구인 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죠? 해가 뜨고 달이 지는데 분명히 해가 뜨는 놈이 있고 달이 지는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를 해가 뜨니까 해를 쳐다보고 달이 뜨니까 달을 쳐다보고 생각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를 하고 무엇을 여기다가 그 뜻을 갖다가 붙이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유를 야보스님이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모르겠다 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자, 내가 조금 더 이제 답답할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른다 하는 게 양심적이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왜냐하면은 열애란 곧 모든 것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가 있죠. 경문이, 예? 경문이 이제 경을 보세요. 예?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을 갖다가 여여라 합니다. 예?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또는 말이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여여라 하는 기고 그렇잖아요. 조작이나 보탬이 없는 걸 말하는다 이 말이야. 이 지금 내용을 이 지금 야보스님이 원상을 그렸거든요. 이 여기 대해서 이 원상을 그린 거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상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치놓은 거를 그냥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내용을 한마디 개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백일이 노진심이여 만리 청풍이 당구궁미로다나 생사열반이 정신몽여 산고 해월 불상 치미로구나 나 이게 어떤 스님의 개송이냐 하면은요,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당나라 때 계시는데, 이 마조 도일 스님의 법제자가 반산보적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반산보적선사 밑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임재어록을 보면은 보화존자라는 분이 나와요. 대단한 역행도인입니다. 대단한 도인이죠. 근데 그 이야기 또 재미있는데 그건 다 할 수가 없고, 그 반산보적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탁 하는데 일진백일이 말이지, 한 참다운 법계심의 그 참다운 그 자성청정의 불성의 그 마음은 말이지 무엇과 같으냐, 구름 한 점 없는 그 태양과 같다 이 말이야. 일진백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태양의 마음이 우리 이 중생들의 분별, 망상, 집착, 욕망, 욕심, 이 구름을 갖다가 다 뚫고 흩어버리고 드러난 그러한 태양과 같다 이 말이야. 그 노진심이라는 말은 이 노자가 있을 노자지만은 뜻으로 새길 때는 드러날 노자도 새기거든요.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참 마음은 본래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만리 청풍은 탕고금이라.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저 만리 밖에서 불어오는 그 청풍이 말이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맑고 향기롭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만리 청풍이 말이지, 그냥 그 바람 소리가 전부 다 검은고를 읊어대는 소리와 똑같다는 거야. 검은고. 그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래도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어? 그렇죠? 그냥 니는 나쁘고 나는 옳고 내 욕심은 차려되고 니는 손해봐야 되고 뭐 계속 말이지, 갈등을 가지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전부 다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사실은 저 먹고 아무리 좋은 가야금이나 저 먹고 검은고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무리 금단 이불을 덮고 금왕 치마 베개를 베고서는 누웠하더라도 그게 극락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 마음 공부 세계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사열반이 정시몽이라, 생사 나고 죽는 이것이 떨어진 자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열반까지도 다 꿈 같은 소리다. 그게 다 꼭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깨치딱하고, 꼭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나는 뭐 견성했다 하고 또 간판 내 걸고 거짓 하는 것이지,
그거 뭐 하려고 굳이 말이지 견성했다 하고 깨치다 하고 그러면서 은행에 일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관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도 다 꿈 같은 소리다 이 말이야. 본래 본상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고해할 불상침이라 산이 높다고 해서 산이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넓다고 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산은 산대로 높고 물은 물대로 넓으면서도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처럼 이 마음이 우리가 잘 넓게 말하면은 전부 다 평화롭고 전부 다 상생시키고 전부 다 우리가 극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불합시다.